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풋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입으로는 이를 사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의 기쁨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죠. 사실 그 한국에서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은 사실 그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 서론적으로 그 부모님을 그 즐겁게 하는 것이 저는 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죠. 어른들 말씀에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들 중에 그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열규 교수라는 분이 노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5가지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만 될 것을 노년, 즉 연세가 드신 분들이 즐겁게 인생을 사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5가지와 불필요한 5가지. 재미가 있더라고요. 금해야 될 것, 어른들이, 노인들이 금해야 될 5가지. 잔소리와 군소리를 삼가라. 노하지 말라. 기죽는 소리는 하지 말라. 노탐을 부리지 말라. 어제를 돌아보지 말라. 이게 금해야 될 5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유유자적 큰 강물이 흐르듯 차분하라. 달관 두루두루 관대하라. 소식 소탈한 식사가 천하의 맛이다. 사색 머리와 가슴으로 세상의 이치를 헤아리라. 운동 자주 많이 움직여라.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팔순 먹은 권사님이 계신데 신약 성경을 다 암송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송한 기간은 20년. 60세 됐을 때 그 아드님 장로님이 그 당시 없었던 암송한 그 당신이 직접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노년에 어려움 당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지혜를 짰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성경을 외우게 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런 감동을 받고 집에서 마이크에다가 테이프에 대고서 말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읽었어요. 그 아들이 읽은 그 성경 테이프를, 그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어머니 귀에다 꽂아준 겁니다. 그 어머니가 다른 거 안 듣고 20년 동안 그것만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암송을 하셔서, 그 봉천감리교회라는 교회인데 성경 암송대회를 그 권사님 때문에 시작했고 20여 년을 계속 하시는데 성경 암송대회 마지막에 특별 출연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이 권사님이 나오셔서, 권사님,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은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암송해 보시라요. 그러면은 앞에서 중얼중얼 한 자도 안 틀리고 다 암송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치매에 걸리셨겠어요? 안 걸리셨겠어요? 안 걸리죠. 사모님 안 걸리죠. 어떻게 걸려요? 그 암송하고 찬양하고 맨 앞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해병대 찬송하고, 이게 해병대 박수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박수하고 아멘 소리하고 그러던 양반이 아닌데, 성경을 암송한 이후에 그분의 인생이 바뀌고 생활관이 바뀌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외우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그 아드님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읽어가지고 말이죠.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요. 성경을 또 자기가 읽어야 되고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은혜를 제가 보면서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점점 약해져요. 안 계시면 후회합니다. 계실 때 잘합시다. 따라합시다. 계실 때 잘하자. 계실 때 잘하자.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떠나시고 나면 후회하고 안타깝고 그 누웠던 자리, 빈자리가 그립고 저도 굉장히 그리워요. 어릴 때는 부모님이 힘이 다인 줄 알았는데 커보니까 부모님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늙어가시더라고. 안타깝고 해주고 싶어도 멀리 떨어져서 해줄 수도 없고 사랑한다고 전화 한마디 하면은 그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목소리 듣고 또 그것이 고마워서 눈물 흘리고 우리가 한국에 계시든 미국에 계시든 살아계신 부모님을 하나님 모시듯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믿습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냈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대하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본대로. 모쪼록 살아계신 어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는 효자들만 다 있다라고 하는 제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는 여기서 끝납니다. 사실 준비할까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은요, 어머니에 대한 말씀은, 부모에 대한 설교는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제가 오늘은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머니를 잘 섬기는 것도, 우리 자녀들을 잘 대하고 그 모든 것도 어떤 것 안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보 여러분 안쪽 한번 보십시오. 효도 십계명이라고 제가 이게 어디입니까? 가난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 아마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어요. 저희 옛날에 할머니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를 안고 계시는 할머니 모습같이. 이게 1950년대 60년대 사진을 흑백을 이렇게 여기다 올려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효도 십계명 시작.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해드린다.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 말할 때는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않는다. 궁금증을 풀어드린다.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린다.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린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 드린다. 일거리를 찾아 드린다.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 드린다. 등을 긁어 드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아 드린다. 이렇게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 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거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선될 때에 우리는 성도와의 교제와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밀레의 정원 한번 여러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밀레의 정원 떴습니까? 조금 크게 안 되죠? 보이세요? 이 스웨덴의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밀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1874년에서 1967년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가보면 밀레의 정원, 밀레스 가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유명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진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벌거벗은 한 사람이, 인간이 손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밀레는 이 조각품을 만들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보통 미술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에는요,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넣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더 관심이 많냐 하면 내 작품을 보고 각 사람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를 굉장히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참 듣고 싶어 하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르게 밀레가 특별히 세 가지를 의미하며 조각을 했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의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면 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저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벌거벗겨져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만든 작품이 저 밀레의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떠나서 여기서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분. 그럼 나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손 안 드는 분 안 계시네.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시죠. 할렐루야. 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손 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될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계획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연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화선에 코드가 연결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야 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니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꾸 제가 복 얘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그 복은 세속적인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3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때 하루하루 그냥 내가 하나님 알죠? 믿는 거 알죠? 제가 하나님 믿는 거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알죠? 오케이. 그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자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돌아가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도하는 게 심오하고 깊으면 제사장이 봐도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런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올리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물질의 축복보다 더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 계보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복을 주시는 것,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손 만대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세속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복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제는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믿습니까?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대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안 받고, 눈에 보이는, 손에 만져지는 복을 받고 안 받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행복합니다. 교회 오면 저 게시판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나지 못합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시죠? 하나님이 뭘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지 이제 깨닫게 되시죠? 기도할 때도요, 말씀이 기초가 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믿습니까?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부르짖고 그저 하나님이 잠깐 마음에 느낌을 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떠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원이 환상적으로 환청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환상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체험적인 것만 주세요. 체험이 우리의 신앙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요 다른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나이다. 드렸어요, 안 들었어요? 8일째 되는 할례를 한 다음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가져와가지고 사무엘이 제사장 관저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관저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과 살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가 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소원 기도 때문이에요. 아마 여기 아들을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그 가정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6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겠는도다. 한마디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과 멸망, 심판과 축복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려고 좋은 것 먹어도요, 좋은 것 먹는다고 1년, 2년, 10년 오래 사시는 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간까지만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오래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서부터 내 자녀,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땅에 있을 때 내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권적인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말씀 맞죠? 자, 너라고 하는 말씀이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라고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그때부터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성회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성회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왜 자꾸 들어가서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라고요. 너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너는 두려워 말라부터 합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구속하였고. 아멘. 제가 군대를 막 입대하는데 저희 1년 선배이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슬쩍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성경을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가죽으로 된 신약과 시편이 있는 조그만 성경입니다. 그거를 저한테 주셨는데 맨 앞표지에 겉딱지에 거기다 이제 이 말씀을 넣었어요. 그리고 성혜야 두려워 말라. 내가 성혜와 함께하리고 성혜 너는 내 것이라. 이거 김성혜라는 이름을 다 넣었는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훈련이 세지 않습니까? 거의 4년, 3년, 거의 42개월 군복무 하면서 저는 그 성경이요 훈련소부터 제대할 때까지 여기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도 땀에 가죽이 쩔어가지고 아주 냄새가 심하게 나도 그걸 가슴에 품고 제가 그 당시 신약을 한 40-50번 읽은 것 같아요. 시편하고 군생활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빵카 생활하면서 그것을 제가 빵카 안에서 소대원들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가운데 세 아이가 제대를 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대 후에. 그런 열매도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많은 사고들도 다 없게 하시고 또 훈련도 잘 받게 하시고 또 우리 부대가 표창도 받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되는 줄로 모릅니다. 시편 2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4장 8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앙은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입에서 절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다. 생각사의 권한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로마 천주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연옥설과 바로 면죄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연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성경은 갈려진다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걸 하나 딱 교리적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대기하는 대기실이 연옥설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천국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럼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원이 달려있는 겁니까? 사람의 헌금과 봉사에 구원이 달려 있습니까? 사람에게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면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황이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로마의 지금 베드로 성당이 그 면죄부 때문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면죄부를 사갑니다.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아직도 교회 다니지 않는 자기 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죠, 교황에게 내놓습니다. 그럼 교황이 그것을 돈을 받고 한 장 딱 친필로 면죄부를 써줍니다. 너는 오늘 이후로 구원 받았노라. 성 바오로 땡땡땡 딱 해가지고 사인해서 주면 그걸 받아 가지고 집안에 걸어놓고 우리 아들 구원 받았다 되는,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금은보화를 걷어들여서 지은 것이 성베드로 성당이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방마다 지어졌겠죠. 그것을 보다 못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95개의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비리들을 다 낱낱이 기록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딱 붙여놓은 게 그것이 1517년 10월 23일 종교개혁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믿습니까? 믿음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국민학교 입학을 했으면 학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 안 해가지고 낙제하고 맨날 도망 다니고 선생님 속썩이고 되면, 여기 계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없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학교 졸업 못했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명 목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something wrong,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성결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생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체험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결한 삶을 살 때 거기에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재림 신앙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죄를 졌는데 제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내가 오늘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나에게 오늘 은혜 주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이게 좋은 예배입니까? 나쁜 예배입니까? 이건 죽은 예배예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대한 말씀은 먼저 구원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결정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오셔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 마르다가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마 주님이 나사로 살리셨겠을까요? 전 그게 고민했습니다. 살리셨을까? 믿음이 없는 자 앞에서 기적을 행해봤자 주님은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돼지에게 진주를 안 던집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주님, 내가 그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는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먼저 포기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을 더 유하셨는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인정하고
저 나사로는 과학적으로 무슨 방법을 써서 무슨 약을 써서라도 쟤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애. 완전히 죽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은 나타나셨고 거기에 나사로가 새롭게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사로는 소생한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죽어서 천국 가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말하면 문제가 큽니다. 소생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죽었던 자도 완전히 살아날 수 있고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부활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완전히 죽어져야 부활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을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2장 20절 이후의 말씀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플러스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전한 죽음이 필요하고 또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굴복할 때 거기에 진정한 부활신앙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으로 흥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한나를 보면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참 많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 비참합니다. 남자들만 계수에 포함시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풍습에 따르면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 또 여자가 남자보다 여자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 때 살았다가 우리는 아마 밥도 못 먹고 살았을 거예요. 맨날 쫓겨다니며 살았을 거예요. 딸 셋이니 그 어디 사람 취급이나 받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건요, 그건 엄청난 그건 비참함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은 남편이 한나를 참 무지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기회를 얻고 한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오랜 기도 중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영적인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여인들이 울부짖는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히 자식 문제 때문에.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저는 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가정에 시집을 왔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는데 참 시어머니도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 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오미가 너 이제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도 된다 했는데도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어머니의 그 신앙을 그대로 내가 따라서 본받겠습니다. 자손이 그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룻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그 당시 위대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보아스는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권위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셨습니까?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아스와 룻의 자녀를 통해서 2대 후에 누구를 만들어냅니까? 다윗을 만들어냅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인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열국의 어미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남자 중심이 아니라 여자 중심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항상 남자성을 따르고 남자에 따라서 계보가, 족보가 이루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여자에 의해서 족보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히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어머니들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런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전도서 5장 19절에도 말씀하듯이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 좋은 것으로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또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이 축복스러운 인생을 스스로 만끽하며 살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환난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꼭 이때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살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해 주신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수천 수만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돌아서면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어찌 저를 그렇게 잘 아시는지 또 반면에 어찌 여러분들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한 구석까지도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만지시고 계심에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2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우리를 흥하게만 하시면 좋은데 왜 망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낙심케 하시고 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먼저는 뭐냐면 기도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한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분 여기 있어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 하세요.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먼저. 그러고 나서 빨떡 일어나 나가시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홍해실이라고 하는 분이 있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어느 책에서 그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했는데 특히 남편이 8번 사업을 하면서 망해가지고 남편이 결국에는 우리 법적으로 이혼하자. 왜냐하면 사업한 분들 이렇게 가족들이 다 얽히면 어려우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시는데요. 뭘 회개하라?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한 거
또 11조 하지 않은 거, 또 하나님 앞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회개할 거, 자녀들에게 소홀히 한 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이루지 못한 거, 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그저 돈에 이끌려서 인생을 살아온 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중에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우리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중간에 밑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부터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이 그냥 확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바꾸서는 성경을 펴보니까 그 여자 사장님의 마음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구나.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그리고 나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했습니다. 서원한 것이 총 매출액의 1%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1년에 적어도 300억 이상의 매출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들을 선교를 하고, 그래서 8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8교회를 개척하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런 슬로건이 있답니다. 작은 계산에 빠른 자는 큰 돈을 못 번다. 그것이 그 회사의 그런 타이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장부터 사장부터 모든 그 직원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것으로 또 선교하며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역사하셨다. 저는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무엇을 하느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선교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전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해서 잘 성장해 주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이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를 주셨고 이 모든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환난 중에 있느냐? 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힘을 주셔도 그걸 힘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연약하다, 부족하다, 내가 낙심되어 있다, 내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충만하다, 내가 만족하다 하면 교만이 오게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주 앞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성경은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자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우리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고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는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는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그건 아마도 세속적인 힘일 것입니다. 부유함, 물질, 건강, 권세, 지식.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간구해야 됩니까?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됩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이 되고 연약하고 힘없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바라며 주를 앙망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모쪼록 이런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주권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옳은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